저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야 기독교 신자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주로 믿어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영적 중생 혹은 영적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의 life라는 그 말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 혹은 생활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그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생명력 혹은 생활력, 이런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초기에는 그 생명력이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생명력, 생활력의 현상, 그 모습은 더욱더 활발하게, 뚜렷하게 그 생명의 그 현상,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물론 아직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손자 사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손자를 보십시오. 손자를 보게 되면 그 조이를 이제 다르게 볼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그 갓난아이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 물론 그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현상이, 모습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체적인 그 생명력, 그 생활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그 사람이 애초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고 발휘되는 이 영적 생명의 삶과 그 증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보지도 못한 예수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책과 어떤 한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이러한 성향을 갖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생활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만족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으로 나는 충분하고 당신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왜 이러한 사랑을 명령하십니까? 절대적 권력자의 어떤 횡포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든 안 하든, 하나님 편에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이 결핍이 돼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에게 충분하시고 만족하신 이러한 신이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비참과 불행에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여러분 물고기와 물의 관계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는 순간 일시적인 자유와 만족을, 행복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물고기의 운명이라는 것은 비참한, 그것은 결국 죽음이요 불행입니다. 비참함입니다. 물 밖에서의 잠시의 짜릿한 자유와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경고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물 밖에서 어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그 물고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신 그 물고기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슬픈 심정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우린 주님의 또 하나님의 이 마음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 사랑 중에 하나, 소위 one of them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오롯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절대적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오직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존재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얻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어떠한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죠, 사실. 차라리 부모인 자기가 희생하면 희생했지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더욱이 그 대상이 원수인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관계인 대상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벌 주시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형벌을 받아라. 또 그 아들은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본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사랑은 뭡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의 두 번째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의 계명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부부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차원이 틀립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들의 그 부부의 관계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매일 부부싸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관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관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관계, 그런 배타적이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외에 다른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뭡니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라는 이 단어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순서를 우리가 여기서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까? 네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살펴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자기애라는 이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자기 사랑, 자기애라는 것은 죄된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자기 사랑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부정적인
그 모습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 이것이 신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님을 따라가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언제나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 행동,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사랑할 만한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별로 달갑스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나 자신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만합니까?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의 그런 죄성의 모습을 보고 그런 속물근성의 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참으로 추하고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밥때가 되면 꾸역꾸역 우리는 먹여주고 중간에 간식도 주고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좋은 외식도 하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이불도 덮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 내가 하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서도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우린 그렇게 품고 살지 않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이나 지식을 가졌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상실하거나 실패하거나 불행하게 되었을 때도 은근히 속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통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추한 모습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언제나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우리는 오래 참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의 그런 어떤 의미들이 아니겠습니까?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 자기에 대한 감정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달갑지 않고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를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동료 인간들에 대한 어떤 감정과 조건에 따라 사랑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라고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라, 울어라. 여러분, 명령한다고 내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연기는 할 수 있죠.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슬프지 않지만 명령하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그런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진실로 그 명령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감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감정을 제어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의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다 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행동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명령,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그것과 관련돼서 거기다 대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 밥 많이 먹어라. 너 안 먹으면 죽여.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명령 안 해도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기꺼이 행동을 합니다. 가만두어도 잘 먹습니다. 아니, 못 먹게 하면 아마 난리 야단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뭐라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매력적이죠. 사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에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로스라는 말을 남녀의 어떤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멋있는 것, 매력적인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렇게 내가 끌리는 감정, 이것이 에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거를 사랑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끌리는 마음, 그리고 끌리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을 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어때요?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우리는 난립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도 서로 사랑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명령은 아주 무의미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혹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한 다음에 비유로 든 비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안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은 아주 인간으로 취급하는 더러운 그런 족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결코 유대인에 대해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그런 유대인을 도울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비유로 사마리안의 비유를 든 의미심장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대시킵니까? 원수까지 확대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스럽겠습니까? 원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감정에 그대로 내둔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에다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수를, 나를 괴롭힌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무 즐겁다,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가?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좋아할 만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세리도,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사랑한다. 세리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원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초점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랑할 그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그 일을 통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것이죠. 명령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C.H. 더드라는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이다.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이다. 사랑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력적으로 상대방이 끌려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으로,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 사랑의 계명에 두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특히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종교가 전능하신 아주 그 신의 권능, 힘을 다 믿고 그 신들은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정의로운 신개념, 신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복을 준다 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신관이고 그 신이 가진, 전능한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심지어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유교조차에서도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갚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은 권선징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한 신에게 아주 중요한 본성,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 1서 4장 16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유일하게 마치 하나님이 사랑과 동격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본 것처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여러분 인간과 인간 간의 원수 관계 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의미는 이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인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슨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그 아버지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감정으로만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것이죠. 단호한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감정, 이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의지의 능동적 선택, 능동적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그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인간이 다 이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내 형제자매일 수 있고 내 직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혹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의 정당한 권리지만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선으로 갚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어떨지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경고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근본적인 반성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목적지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결국 다른 것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위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지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저 내가 그것 대상에 대해서 사랑스러울 때까지, 내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랑의 연습, 훈련.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조건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에 대해서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으로 사랑하는 이 연습과 실천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부터 이런 사랑의 실천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